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마지막 장 2장은 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밤에 자질 않고 깨어있어야 되겠죠. 낮에든지 밤에든지 깨어있어야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깨어있어 가지고 주님과 같이 살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죽어도 그렇고 살아있어도 그렇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잔다는 것은 뭐냐, 신앙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이 깨어있지 않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눈을 감은 그런 자리,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자리,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가서도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쓰실 수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려드리면은 그 안에서 주님께서 바로 아가스의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면서 우리하고 같이 범사에 함께 더불어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그러죠. 8절에 보시면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나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그러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요. 구원의 소망. 항상 주님을 맞을 사람은 이 주님을 맞을 것에 대한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엔 소망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심장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또 이 가장 중요하게 몸을 유지하는 것도 심장이죠. 이건 사랑의 흉배, 이 의의 흉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소망과 사랑과 믿음의 흉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쪽 가슴에 하나는 믿음, 하나는 사랑, 그리고 머리에는 소망, 이 투구를 쓴 것.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깨어서 사랑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12절부터 15절까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죠. 그리고 14절에 형제들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어떻게 권면하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행해야 될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가 누가 누구에 대한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항상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이것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에티튜드, 태도가 여기 나옵니다. 내가 해야 될 항상 기뻐하라.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세 가지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리고 이것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세 가지 자세,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걸로 갑옷과 투구를 쓰고요. 그리고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나타나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를 살아가다 보면 몸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죠. 위로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19절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다시 그 가운데 성령의 붙잡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뻐하신 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있다면 그걸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예언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한테 예언을 해준 사람이 정확하게 맞는 예언을 하시는 게 있죠. 그분이 제가 이래 교회 다닐 때 성도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언을 하시면 꼭 맞아요. 전부 다.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그분을 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으로 그 집사님을 전도사님으로 또 임명을 해가지고 교회에 참 아름답게 이렇게 섬기셨는데 이제 그분이 예언을 하는 건 심지어 저한테 그 10만 불에 대한 어떤 그거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10만 불이 생길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공부할 때거든요. 정말 어디 10만 불 생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내가 10만 불 생기면은 정말 10만 불 생기면은 내가 정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10만 불이 생긴 거죠. 정말 꿈에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10만 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래 예언이 그게 정확하게 쭉 해주신 것이 맞았던 그런 귀한 은사를 가진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도 장로교인데 보수적인 장로교회 목사님도 참 그분의 예언이 너무 귀하니까 그분을 또 전도사님으로 교회에서 또 귀하게 쓰시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사방에 금이 마이다스 그 금처럼 말이죠. 제인데 사방에 금이 땅이 금으로 변하게 나한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사업을 할 텐데요. 그거 참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뭐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한 2년 반 정도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니까 실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사방에서 금이 막 밀려나기 들어오기 시작. 금이 정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목회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 이제 또 갈등이 주는 분명히 목회자로 또 부르셨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걸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나한테.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또 해결해 주셔가지고 제가 목회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한 것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세요. 그렇지만 그 중에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럽니다. 범사에 그냥 헤아려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취하는 어떤 예언을 주셨지만은 그 예언이 이게 아니다 하면은 또 내가 또 안 믿으면은 그게 내한테 안 일어나는 게 있어요. 어떤 예언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시면은 그 예언을 내가 받고 그냥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거 하나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그럴 때 그것이 반드시 나한테 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요셉의 예언처럼. 네. 그렇게 그냥 삶 전체를 그게 이제 걸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예언이 주어졌는데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집을 정리해라.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지만 그 예언을 안 받습니다. 나는 그 예언 싫어해. 난 안 받아. 나 이거 원해요. 하고 막 그 히스기야 막 면벽하고 막 기도하면 때를 쓴 것처럼 그럴 때는 그 예언이 임하지 않고 다른 그래 생명 15년 더 줄게 이렇게 예언이 바뀌어져가 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래 주실 때 이 성경에 세 사람 이상이 차설 따라 하라 그러죠. 예언을 하면은. 그죠? 근데 그 중에 받는 사람은 그 중에 범사에 해라서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럽니다. 즉 예언을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예언을 내 걸로 아멘하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더라도 그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안 좋아 보니까 나 싫습니다 하고 거절하면은 안 주시는 분이에요. 때가 되면 그걸 받을 만하면 그때 그걸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건 지금 달라고 구해도 지금 주지 않고 예언이 왔더라도 지금 주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시간에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성숙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참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에게.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더더욱 중요한 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비하신 그것을 내가 알고서 그걸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냐면은 성령께서 이 모든 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야 됩니다. 악한 거 있죠. 그저 어린애처럼 순전하고 진실하고 선하면 됩니다. 어린애같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항상 모든 사람 대해 가지고 순전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그렇게 악은 모양이라도 이를 버리고 사는 거. 이걸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해요. 첫째, 우리 마음이 편하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도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자기에게 악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를 대하는 사람도 편해지고 우리한테 실수하고 잘못되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한테 뭐 악을 향할 사람은 아니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람 마음도 우리를 대해서는 편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엔 미안해서 더 잘 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 것은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불러주셨은 그분이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실 줄 믿는다고 격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당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기도 없으면은 너무 힘이 약해집니다. 개인의 힘으로 하기에는 이 사역들은 너무 마귀의 권세들이 심합니다. 나는 이번에 참 할례 대회를 하면서도 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이번에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한 그 회장 양민석 회장 오늘 점심 때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그랬었는데 수고했다고 헉을 하는데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남은 거. 나는 한 내 또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얼굴이 하도 살이 없이 마르니까
영막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래서 난 내 나이 정도 된 줄 아는데 알고 보니 아직 50 중반이에요. 50 중반. 그런데 막 그렇게 몸이 쇠해진 겁니다. 그 부회장도 좀 통통한 분인데 이번에 고생을 하도 해가 금식하고 기도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 쭈글쭈글하니 막 그러게 몸이. 이 금식하면 다들 뭐 형편없어지죠. 살이 많이 빠지고 그랬더군요. 이 모든 것 기도 없이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참 그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도 땅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 또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GRM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RM 때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강력한 그 은혜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께서 이 성도 데살로니가 성도님들한테 이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다시 가르쳐 주신 걸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또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그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라 하신 말씀. 그리고는 또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도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가르쳐준 이것이 마음속에 견고하게 뼈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